안녕하세요.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18절.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은 다음번에 너희는 이라고 질문한 것을 보아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려고 무리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을 확실히 구분하고자 한 것입니다. 20절.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라는 헬라어의 속격 형태는 한글 문법에는 없는 탈격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뭐뭐로부터 뭐뭐로 말미암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타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을 가리키는 뜻이 됩니다. 한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심을 뜻한 것입니다. 22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장차 있을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4개의 동사는 각각 독특한 형태로 나와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는 능동형으로 쓰여서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부각시켜 줍니다. 배척받는다, 이것은 수동형으로 쓰여서 예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할 것을 표현합니다. 죽임당하고는 수동형이지만 신적 수동태입니다. 예수께서 죽임당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살아난다 역시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23절.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갑자기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환된 것은 순환 예고에 뒤이어 있었던 베드로의 만류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그릇된 이해가 자리 잡는 것을 금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따르다라고 번역된 두 단어는 원문으로는 각각 다른 동사입니다. 의도적으로 동사를 다르게 했음이 드러납니다. 앞에 따르려면은 에르코마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것을 뜻하고요. 반면에 뒤에 따라야 한다는 아콜루데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르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가 내포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제자로서 따르다 이런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른 두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한 것은 따르는 두 가지 모습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철저하게 헌신하는 따르는 것입니다. 아콜루데오의 삶으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에르코마이의 삶으로 떨어져서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생명의 능력은 절대로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인하다, 이것은 포기하다,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죄의 뿌리가 견고히 자리 잡은 패역한 자아를 완전히 거절하고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1세기 당시에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의 본성적 자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는 훈련을 날마다 거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3번의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키려 하는 자는 끝내는 육적 목숨뿐 아니라 영적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결단함으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순교의 길을 선택하게 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22절도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두 번째 23절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잃다는 것은 앞절과 다른 단어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서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제3자의 의지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26절 또한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23절에 대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원어상 부끄러워하다는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를 수치와 오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기서는 십자가 처형을 나타냅니다. 2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원문으로는 그러나 하고 26절과 대조 구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세상 끝에서 보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으로 가득 찬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리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 마가는 엿새 후에라고 했는데 누가는 8일쯤 지나 이렇게 말한 것은 당일까지 모두 포함한 날짜였을 것입니다. 또 초막절 준수와의 관련성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해서 율법의 증인으로 요구되는 적정 숫자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혹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전례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루실 일이란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실 행동을 계획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떠나가심, 별세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돈, 원형이 엑소더스입니다. 떠남이라는 단어로 출애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떠남으로써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출애굽할 수 있었듯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33절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은 부정사 현재형으로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서 베드로가 산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없이 계속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한 것을 뜻합니다. 초막을 만들자는 의미는 초막절을 연상시킵니다. 초막절이란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초막절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지요. 모든 절기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35절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택한 자라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들린 소리와 일치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과 일치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따라서 본문은
예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된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명확하고 도전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왕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소화하기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일이 안전히 보장되는 쉬운 길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안전히 깨어지는 일을 만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통을 통과해 죽음에 이르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난받을 때도, 배척받을 때도,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